자, 이 시간에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우리 12절까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앉으시죠. 팬데믹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또 나름대로 do it yourself 집에서 그냥 프로젝트를 하신 것 같아요.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롤러코스터를 100개월대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기술이죠.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는 또 평상을 만드신 분도 계시다고 들었고 성경을 전체 다 통독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 팬데믹 가운데 했던 묵상을 통해서 이제 책을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적어도 스마트폰을 통해 새로운 기술 등은 아마도 다 하나씩은 배우셨을 것입니다. 저와 제 아내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조그마한 백야드에다가 나무를 6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사과, 아보카도, 레몬, 감 등등. 그래서 1년이 되니까 이제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참 잘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자라는데 그런데 저희가 심지 않은 것들도 지금 옆에서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weed, 잡초죠. 그래서 처음에는 몇 개 안 돼서 그냥 놔두었는데 이 잡초라는 게 무지하게 빨리 자라요. 그리고 다른 나무와 식물들의 영양분을 빼앗아가고 아주 빨리 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마다 정기적으로 제 아내가 뽑던지 아니면 제 아내가 안 뽑으면 어저께 가보니까 이렇게 또 이 잡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 그냥 그린, 괜찮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건 분명히 잡초입니다. 근데 여러분 팬데믹 가운데 우리 마음에 이런 잡초들이 자라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지난 몇 달 동안 본 잠언 4장 23절 다 아실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지킬 것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왜냐? 거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입니다. 우리 마음을 정원이로 비한다면, 그래서 마음을 유심히 들여다본다면 아마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잡초들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귀찮아하고 그냥 놔두실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잡초는 분명히 이것은 여러분 건강한 생명이 아닙니다. 건강한 것들을 다른 것들을 빼앗아 먹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이것을 counterfeit, 가짜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잡초들을 우상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우상은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죠. 지난달에도 본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풍성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심판하는 걸 봅니다. 왜냐?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것 때문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을 그들이 섬기면서 가짜 신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성경의 전체 이야기예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면 하나님을 안 믿든 그 우상들을 섬길 때 우리들을 지으신 창조자께서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것이죠. 그럼 구약에서 만들어진 이런 우상들은 동상, 물건, 그렇지만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도 쉬지 않고 만들어지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잔 켈빈 신학자는 우리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Our hearts are the idol factories. 그래서 우상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대체, God substitute. 오래전 영국의 훌륭한 목사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상은 오직 하나님만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차지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그것을 통해 나를 만족시킨다, 내가 이것을 통해 행복할 것이다, 채울 수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은 우상인 거예요. 근데 참 우상이 위험한 것이 나쁜 것만이 아니라 좋은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좋은 것들이 우상이 많아요. 사실 나쁜 것이라면 그렇게 말하면 그래요, 그 나쁜 것이네요 하고 버릴 수가 있지만, 그런 많은 우상들은 좋은 것들이에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돈, 여러분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돈 때문에 갈등하고 무너지고 망가지고 욕심 부리면서 관계를 파괴한다면, 그리고 하나님 방법대로 다스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가 노예로 끌려다닌다면, 아마도 그 돈은 더 이상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상이 되어버려 하나님 자리를 차지한 것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녀도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직업도, 그리고 사역도 우리의 우상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은 좋은 것이지만,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 내 삶의 최고가 되어버린 것들이에요. Good things that have become ultimate things. 그럼 왜 이것이 위험합니까? 우상의 배후에는 나에 대한 중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에 대한 중독은 가만히 우리를 놔두지 않아요. 우리 영혼과 삶을 갉아먹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망가뜨리고 나를 무너뜨립니다. 내가 그 원하는 것, 내가 가져야 되는 것, 내가 그 기뻐하는 것, 내가 즐긴다고 말하는 것, 그것만이 나의 가장 중요한 관심과 목표가 될 때 다른 것들 다 파괴하는 거예요. 자신에서부터 그것들이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원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원할 때, 하나님보다 더 원할 때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팬데믹 가운데 이런 우상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요, 팬데믹 가운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욱더 좋아지셨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환경이 쉽지 않았기에 아마도 나도 모르게 우상의 잡초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라나며 퍼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이제 4가지의 그 우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기를 원해요. 인정, 그리고 편안함, 성공, 테크놀로지. 그래서 이런 우상들을 살펴보며 이런 잡초들을 발견하시면 곧바로 제거하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정의 우상, 따라서 하세요. 인정의 우상. 그 잡초를 발견하시면 곧바로 빼십시오. 인정의 우상이 무엇일까요? 좋은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아마 대부분 인터넷이나 SNS를 아시는 분들은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것입니다. 좋아한다는 버튼이죠.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나 당신 너무 좋아해. 우리 양쪽으로, 앞쪽으로, 뒤쪽으로 다 한번 보여주세요. 2009년도에 페이스북에 처음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인터넷상에 글이나 아니면 사진이나 이미지를 올리면 누가 그 버튼을 누르면서 이제 좋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것을 좋아한다고 누르면 그 후에는 인터넷상에서 모든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주제에 맞는 뉴스와 광고들이 계속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인터넷은 우리의 모든 관심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맞춤형 뉴스와 광고인데요, 이 라이크 버튼, 이거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옆 사람이 이렇게 해주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이 반응이 너무 좋아서 페이스북에서 유튜브로,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like와 dislike까지, 그 다음에 트위터, 그리고 이제는 인스타에서도 이 시스템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당신이 SNS에 무엇을 올릴지, 컴퓨터에 무엇을 올릴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십니까? 그 사진을 올리신다면 어떤 기준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결정을 몰고 가는 것은 아닙니까? 라이크 버튼 숫자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안 좋은 결과만 나온다면 아마도 올리시는 것을 멈추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정의 우상입니다. 인정의 우상은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거나 인정, 칭찬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이런 욕구가 있어요. 칭찬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 마음이 도를 넘어서면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불만족의 삶을 살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짜 신에게 끌려다니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 라이크 버튼을 만든 분이 10년 후에 이제 페이스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재밌는 게 이분은 SNS를 거의 안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좋아, 엄지 버튼을 자기가 만들었지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Bright dings, ding, ding, ding of pseudo pleasure. 가짜 즐거움의 밝은 띵띵띵 종소리. 그렇게 털어놨어요. 여러분, 사람의 인정, 이 좋아하는 것 절대로 우리의 즐거움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왜냐? 가짜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오늘 사울 왕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시면 이것은 아주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지만 블레셋의 거인 장군 골리앗과 그냥 청년인 다윗이 한판 붙었습니다. 칼을 가진 거인과 이 물맷돌을 든 청년의 게임은 솔직히 싸움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물맷돌을 든 이 소년이 기적적으로 이기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모든 승리가 돼서 이제 축제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인 사울 왕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승리 축제를 벌이는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여인들의 노래가 문제가 됐습니다. 여인들의 노래가 문제예요. 7절 보시면 어떻게 노래를 부릅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럼 사울 왕도 용감한 용사였어요. 그 정도의 용사라면, 그 정도의 리더라면 아주 많은 전쟁을 치렀고요, 자기도 나름대로 많은 적군, 아마 1000명보다 더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1명 죽인 거예요. 1명 죽였는데 왕보다 더 많이 죽였다고 과장하면서, 노래란 건 어떤 면에서는 과장이니까요. 근데 사울 왕의 반응을 보십시오. 인정의 우상은 우리의 영혼과 관계를 파괴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감정이 먼저 무너집니다. 여러분 8절 보십시오. 8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지금 기뻐해야 되는 때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인이 됐습니다. 승리를 했습니다. 이겨서 기뻐해야 되는 그때, 다른 성경에는 사울이 몹시 화가 났다, 뚜껑이 열렸다. 나라가 이겼는데도 왕으로서 당연히 즐거워해야 하는 그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했습니다. 가끔씩 훌륭한 운동선수들 보면 농구나 축구 중에 이 자신이 점수를 많이 딸 때가 있습니다. 마이클 조던도 보시면 50점, 60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손흥민, 이런 축구 선수도 한 게임에 축구에서 3골을 넣으면 무지하게 많이 넣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손흥민이 3골을 넣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3골을 넣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이 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겸손한 그 운동선수들은 그렇게 인터뷰하죠. 내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팀이 우선인데 팀이 이기지 못해서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너무 멋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반대였습니다. 팀이 이겼는데도 팀메이트가 점수를 뒀다니까 자기가 스타인데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의 우상은 자신이 남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의심하며 비교하며 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정의 우상은 우리의 관점을 혼돈시키며 흐리게 합니다. 여인들은 그냥 기쁜 마음에 그 라이크 버튼을 누르면서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사울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다윗을 올리면서 자기를 디스한 건 아닌데 그 가사에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여러분, 사울을 dislike, 싫어한다 그런 버튼을 누르지 않았어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쩌다 운으로 골리앗을 이긴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사울의 마음이 꼬여 있습니다. 남들의 인정을 위해 살면 상황을 올바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라이크보다 그 몇 개의 디스라이크, 싫어, 그 버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의 우상은 관계를 망가뜨려요. 9절에 보시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냥 바라본다가 아니죠. 여기 보시면 결국 그를 주목하다가 창이 들었을 때 그 미친 듯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어서 이제는 그를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같은 팀에 있는 다윗을 한 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적으로 보고 경계를 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의 우상, 여러분, 이 중심에는 나에 대한 중독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남들이 나에게 원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남들이 좋아해 주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만족할 수 없게 결국에는 나의 것 때문에, 내 자신 때문에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며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결과는 공허함입니다. 에사나 오니오이라는 오스트레일리아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16살 때 유튜브 스타가 됐어요. 그것도 여러분, 유튜브에서 스타가 되면 연예인급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친구만 해도 60만 명이 16살 때 벌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 트위터, 그리고 엄청난 반응으로 페이스북에서도 이렇게 많이 있다 보면 이제는 돈이 들어와요. 그래서 광고를 그 사람의 그 문자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몇천 불씩 매달마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고백을 하는데 자신의 첫 번째 포스트를 올렸을 때 일주일 동안 미친 듯이 like, 그 숫자만 올라가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SNS 평가에 굶주리며 자신이 중독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는 그 많은 유명세를 뒤로하고 자기의 폰에서 이 앱을 그냥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에서 떠나버렸는데 그 이유를 인터뷰 가운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의 친구라고 따라다니고 있었고 like를 눌러줬지만 그런 돈을 벌어도 나는 공허했고 외로웠고 비참했습니다. 이것은 진짜 삶이 아닙니다. 저는 사람들의 인정에 중독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정의 실체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이에요. 우리를 그냥 좋다, 그걸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중독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이 시대입니다. 이게 뭐예요? 셀피. 그렇죠? 자기 자신의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그런 시대죠. 근데 여러분, 이런 가운데 혹시 우리도 팬데믹 가운데 나를 보여주며 이 라이크라는 것을 받기 위해 여러분 모든 정신이 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라이크를 받아야 내가 의미 있는 것처럼. 그것이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영혼은
유명인이 되라고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의 팔로워, 팬이 아니라 친구를 위해, 이미지가 아닌 친밀함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20세기 초에 영국에서 인도로 홀로 간 20대 여성 교사님의 이름이 에이미 칼마이코입니다. 그녀는 인도 선교지에서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바쳐서 거기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녀가 죽은 후에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녀의 집을 정리하기 위해서 와서 보니까 사진첩들이 있는 거예요. 컬렉션. 그래서 이 사진첩들을 다 열었는데 그 사진첩을 발견한 거는 이거예요. 거기에서 그녀의 사진은 하나도 안 나오고 다른 사람들의 사진,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내는 사진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으로 채워진 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의 한마디에 무너지십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실망할까봐 노를 못하시는 건 아닙니까? 꼭 해야 될 말을 못할 때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려움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헌신을 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간다면 분노하는 건 아니에요? 기쁨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인정의 우상이 아닐까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이것은 남의 이해가 아닙니다. 제 아내도 인정의 우상이 가장 강합니다. 이제 팬데믹 터지고 나서 유튜브 영상 새벽 기도를 저희 교회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물어보신 분도 있어요. 목사님, 유튜브 새벽 기도 멈추지 마십시오. 안 멈출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여러분 새벽에 또 하루 종일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첫째 주에 유튜브 새벽 기도를 우리가 올리면서 같이 만날 수 없으니까요, 제일 마음에 거슬렸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새벽 기도를 보면서 라이크를 많이 눌러주셨어요. 그런데 디스라이크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도 가니까 라이크가 다 있는데 디스라이크가 한 명 있었어. 거기서 막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이랑 상의하다가 이 기능은 필요 없으니 빼버려라. 기분이 안 좋았어. 우리 교회는 아니겠죠. 다른 교인들이 했겠죠. 여러분, 그 기능은 그런 대로 꺼버릴 수 있지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상은, 그 인정의 우상은 쉽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매일마다 우리가 다시 깨야 되고 깨야 되는 것들이에요. 끊임없이 살아서 우리 영혼을 삼키려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관점을 통제하려 합니다.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저들은 어떻게 이 끈질긴 잡초를 우리가 뽑아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정의 우상의 해결책은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해결책은 당신 안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말해요. 내 안에 답이 있다. Believe in yourself. 문제가 열등감이면 내 자신감을 더 가져라. 여러분, 사울한테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사울, 당신은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는데 그 당신의 왕, 그것만 계속해서 가지시면 당신이 적들을 물리쳤는데 왜 이 꼬마, 이 같은 소년을 바라보십니까?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아니면 어떨 때는 그래요. 아이, 그 남들이 하는 말 무시해버리세요. Who cares what they think? Haters gonna hate. You just gotta shake it, shake it, shake it off. Taylor Swift. 남들의 생각 중요하지 않아요. 다 털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떤 면에서는 이 풍선을 부는 것 같을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방식, 내 안에 자신감, 이런 것으로 가득 채워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 계속해서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상을 깨트릴 수 있습니까? 이거는 두 가지 결과밖에 안 나요. 여러분, 자신을 채우면 채울수록 터지거나 아니면 시간이 자연스럽게 흐르면 deflate. 옛날 모습으로, 아니 옛날보다
더 초라하게 굶주린 모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self-talk, 긍정적 사고방식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파스켈, 크리스천 과학자, 수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의 마음 안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기 어떤 인간의 칭찬도, 이 라이크 버튼 아무리 눌러줘도, 인정도 잠깐 동안은 여러분이 가시겠지만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전까지는 진정한 만족은 거기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 그랜드 캐년을 수저로 흙을 떠서 채우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것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인정에 대한 우상을 파괴하며 진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GCL에 말하는 것처럼 회개하고 다시 믿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믿지 않았던 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 달려왔던 마음을 발견하고 깊숙이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그런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와, 그런 기적을 하시는 분 진짜 만나고 싶다, 그분의 제자고 싶다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주고 안아주냐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만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의 증거예요. 이 마음을 발견하셨다면 회개하십시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 따라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시던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면 다른 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셨다면 다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믿는다는 것은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진리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원한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제대로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마가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네, 여러분, 이 선포가 우리가 믿어야 하고 붙잡아야 될 진리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리스도 안에 이것이 사실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영혼을 완벽하게, 여러분의 영혼을 완벽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 사랑 안에 우리는 이미 진정한 인정을 받은 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그냥 우리의 라이크뿐만이 아니라 I love you, I love you 이 버튼을 누르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랑을 지울 수도 없고요, 빼앗아갈 수도 없고요, 삭제할 수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완벽한 인정보다 세상의 가짜 인정을 바라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복음의 사랑의 메시지를 붙잡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여러분 이웃들과도, 그리고 교회 안의 사역에서도 하나님의 인정만을 바라시며
그분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베스트를 하시기에 또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고 그 인정 안에 감사하시며 기뻐하시는 우리 ANC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아버지가 오늘 우리 만찬으로 초대하십니다. 이 성만찬은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왕의 테이블이에요. 십자가에서 최고를 드린 용서의 식탁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왕께서 왕의 자녀들을 초청하셨다면 함께 나와서 진정으로 여기에서 채워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혹시라도 이 성만찬 이게 아직 없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안내원들이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의 만찬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저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 말고 사랑하는 우상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만찬을 주시는데 그 만찬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음식도 이 사람의 어떤 인정도 하나님 우리를 채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무너졌던 마음, 분노했던 마음, 시기하는 마음, 가짜의 마음들 주님 앞에 이 식탁 앞에서 가장 솔직하게 내놓기를 원하오니 다시 한번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가장 베스트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참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형제는 팬데믹 가운데 우울증이 있어서 참 고민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삶이 참 문제도 많고 갈등도 많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쉼을 주시기 위해서 만찬을 준비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이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이 성만찬은 삼가해 주시고 혹시라도 아직도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마음이 강팍한 분이 계시다면 회개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이 성만찬은 삼가해 주십시오. 진정으로 이 안에서 이 쉼을 누리기를 원하는 함께 오셔서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 그 제자들에게 빵을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찢길 나의 살이다.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잔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모두 용서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흘릴 나의 피라고 이것을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우리의 사랑이시고 내가 너를 오늘도 받는다, 인정한다 하는 주님 안의 축복입니다. 성만찬 준비되셨으면 우리의 떡의 커버를 오픈하시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살이십니다. 우리 같이 먹겠습니다. 이제 뒤로 돌리셔서 잔을 커버를 오픈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우상들의 마음, 이 죄를 다 아시면서도 다 씻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 같이 이것을 마심으로 인해 주님께서 모든 것을 깨끗게 씻는 것을 믿으며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 피뿌림의 역사로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인정만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다른 사람들 때문에, 다른 누구 때문에 눈치를 보며 내 무너졌던 부분이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인정으로 채워지며 그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하며 동성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끌려다녔습니다. 아버지, 노예가 됐었습니다. 오늘 주 아버지 주님께서 만찬 가운데 주신 우리를 다시 한번 쓰며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남들은 아버지 말 때문에 무너졌던 부분이 있다면, 아버지 과거에 아버지 그 상처 있다면 오늘도 아버지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것들을 깨끗하게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참 과거에 있었던 그 상처 때문에 권위적인 사람의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끌려다녔던 적도 있었고, 진정으로 남의 한마디에 무너졌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남들에게 끌려다니면서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세상과 그 기준을 따라 지치도록 노력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직 인정과 만족은 주님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으니 이 안에 즐거워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만찬은 언제 어디서든 준비되어 있으니 주님, 이런 우상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마다 다시 한번 그 만찬으로 달려가서 그 가운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만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유로운 자니까 이제 그 안에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 사랑 넘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의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정을 못 받아서 우리가 상처 입고 굶주려 했던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세상에 인정을 받으려고 죽도록 노력하고 죽도록 일했던 것도 우리의 모습입니다. 명예 때문에, 체면 때문에, 나 욕심 때문에 인정을 쫓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주님, 이거 다 공허함인 걸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절대로 행복을 주지 못할 이 세상의 인정을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가장 자유로운 자로서 과거의 상처도 주님의 인정 앞에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 위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음성이 오늘 우리가 받는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남는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며 이제 우리를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인정이 아니라 주님 안에 인정받았기에 남들을 축복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물질도 인정 때문에 쫓아갔던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 그것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하는 우리의 표현을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나님의 인정만이, 하나님의 만족만이 우리 마음에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한테 인정받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그런 자들로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변하지 않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오늘 이 가운데 위로하심이 이제 이런 우상을 파괴하며 오직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정을 감사하며 부르신 곳에 충성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우리 선교사님과 사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